2022년 5월 22일 주일을 맞이해서 로마서 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시키는지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소신서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2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또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3장의 말씀에는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손에는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요. 무슨 죄에도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붙여놓았어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의 말씀을 공부했고 또 율법을 많이 암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그 공통점이 뭐냐? 그 공통점은 이 땅에 오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는 공통점이고 지금 유대주의도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이걸 어떻게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만일 유대인들이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과는 뭐냐 하는 거지요. 이들은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나온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관계없이 무조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에는 저들은 죄송합니다마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차이를 두고 살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반응은 뭐냐? 우리는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구원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나타난 이 놀라운 복음의 도리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동의를 하지 아니했을까? 한번 여러분 천천히 머릿속에다가 암기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봐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율법에 말하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무에 달려서 죽었는데 그는 당연히 율법에 보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인데 어떻게 그 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며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라는 거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을 박혔는가 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죽었다. 어디에?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주한 자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생각했느냐? 지난 시간 말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끓이끼는 것이다. 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말을 보게 되면 덧, 올감이 함정이란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십자가를 믿게 되면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덫에 빠지는 것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살았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구원받은 자부심이 뭘까요?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다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믿음을 가진 다음, 당신의 동적인 유대인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 심정을 로마서 9장 1절과 3절에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너희들 다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내 심정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안타까움을 가지고서 표현을 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이 로마서 4장의 배경, 어떻게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기록해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요약해서 읽어드리면 바울 사도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수천 년 내려오면서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우리는 다 이미 구원받은 자다. 그 증거가 할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모순.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변명할 수 없게끔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차근차근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이 로마서 4장의 장면은 바로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구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여기 4장의 이제 본론에 들어와서 1절에 보면 그런즉 이란 말이 나오지요. 조건을 걸면서 약간 부정을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그런즉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4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그런즉 만일이라고 하는 이 조건의 단어가 무려 5번씩이나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리요?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겠는가, 그런 뜻을 말하고 있고, 또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려고 그런즉이라고 하는 조건을 물음으로 나타내면서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서 딱 읽혀준 게 뭐냐? 2절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느냐? 나나 너나 다 우리 구약 성경 보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이지요. 이것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내력을 보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데 앞잡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집안 속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예수를 안 믿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부름을 받아 나온 모습과 흡사한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행위를 한번 보자는 거지요. 애굽에 가서나 그랄 땅에 가서 뭐라고 했느냐 그 말이. 아내가 이뻤는가 봐요.
그래서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속이자. 이렇게 해서 겨우 목숨이 빼앗길 뻔했던 위기를 당할 적이 2번씩이나 있었다는 거지요. 아니,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 못하는 이 거짓말쟁이가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무슨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할 자격이 있느냐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일러주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행위가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아브라함은 아무 죄도 없는 정말 믿음이 최고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난 우리들이 아브라함을 핏줄의 혈통으로 자랑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발작을 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장 3절에서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느냐? 그래서 단도직입적인 해답을 여기서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전적 사도 바울의 어떤 이성이나 자기 지식에서 나온 생각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내는 것이 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진리를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구원이 확신이 서게 되는 것은 오늘날 교회들이 여러 사람들의 놀라운 간증을 했다고 해서 집필을 하고,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서 고침을 받았다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다 왔다고 신비한 신비를 경험담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인간의 어떤 신비나 경험담이나 기적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일러주는 말씀과 같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경관을 통해서 믿는 믿음만이 온전한 믿음이요 구원받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도 그렇게 당신의 경험담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씀해요. 나는 하늘에 3층까지 갔다 온 사람이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말을 내가 다 듣고 왔다.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 바울 사도는 이로 인해서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두려워서 그만둔다. 딱 이렇게 말해요. 그만둔다. 예. 히도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삼가한다, 조심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말한 이 경험담,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마치 구원을 주는 것처럼 생각할까봐 나는 여기서 딱 절제를 한다.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오직 내가 말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다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말할 때에는 절대로 자기의 이성적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 3절에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렇게 말씀했고, 고린도전서 15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느니라. 성경대로 하나님 아들이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난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내가 3층천 하늘에 갔다 왔다는 그 경험담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니야. 이것을 바울은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자, 이제는 더 궁금해지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기 전
아브라함은 43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2000년 전의 사람이고 우리 시대로 말하면 약 4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 우리 생각하시면서 여기 3절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믿었다는 그분이 누구냐 그 말이죠. 그걸 우리는 추측해서 올라가야 돼요. 성경적 근거가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러면 어떨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시한 구원관이나 4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제시한 구원관이냐? 제가 물어봅니다.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지요. 절대로 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불변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창세기 15장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펴보세요. 이제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거기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18페이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과 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묵비를 셀 수 있는가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일러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으니 그래 믿으니 그 다음 어찌 됐지요? 여호와께서 이를 보고 그 믿는 걸 보고 그에게 얻어줬다는 거지요. 그것을 지금 로마서 말씀에서 바울이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근데 여러분 이제 더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야 돼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자, 여기 본문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지요. 네 자손. 근데 여기 자손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에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네 자손이라고 하는 제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단수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너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모리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너를 통해서 자녀들이 될 것인데 그걸 누가 하느냐? 네 자손이 한다는 거예요. 네 자손, 이 제라라고 하는 단수 오직 이분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을 신약 성경에서 해답을 안 주면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여러분 보면 딱 해답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05페이지 말씀을 보십시오. 제 말이 아니에요. 신약에서 해답을 줘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한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지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가 대입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네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텐데 그 한 사람이라는 게 누구냐? 바울이 해답을 주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누굴 주신다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이와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신약 성경은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를 가르쳐주지요. 이 하늘의 뭇별을 셀 수가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구원을 받는 것은 네 자손, 그 사람 때문에 네가 구원을 받는다. 그분이 누구냐?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라.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좀 애매한데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일러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일러줍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나니라. 참 성격이 오묘하지요. 그러니까 4,000년 전에 아브라함도 약속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와 조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왜 성경이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쳐 줄까요?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만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만약 가정한다면 이방인들은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방인도 함께 구원을 받을 것을 하나님이 성경으로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참 오묘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불변적 상세적 하나님이 정해놓은 믿음의 복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사님, 지금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걸 생각하고 연구할 필요성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종교나 믿는 방법은 달라도 마지막에 천국 가든 극락 가든 나중에 다 좋은 데 가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구원은 마치 나에게 있어서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거 정말로 나와 여러분에게 차대한 영혼의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로마서 4장 23절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걸 왜 꼭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여기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4장 23절,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만 위해서 이거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봐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바울도 속했고 천국 갈 모든 하나님 자녀는 다 여기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바로 그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리스도, 그분을 나도 믿는 것이요, 바울도 역시 믿는 것이요, 우리가 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중요한 필요성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준단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갑자기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자 할까요? 바울이 나가서 전할 때에 바울은 우리 유대인들이 그냥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하고 일깨워주니까 계속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죠? 계속 마찰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이 전도하니까 방해를 자꾸 놓아요. 그리고는 바울을 죽이겠다고, 어떤 때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기를 않겠다고 이렇게 작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말을 던져요. 야,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야, 우리가 지금 이 구약 성경 율법을 먼저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필요한 게 뭐냐? 아니, 저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느냐? 없지 않느냐? 우리는 이 귀중한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래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느냐? 하고 따지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말씀에 대한 변증을 그 앞장 3장 1절에서 먼저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참
틈이 없게끔 바울이 정확하게 유대인들의 심리를 찔러요. 그런즉 로마서 3장 1절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유대인들이 할례받았다고 하는 그 유익이 뭐냐 그 말이에요. 여기 나오지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그 이유가 뭐예요?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유대인들이 막 따져요. 우리 낳은 게 뭐야?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참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왜 복받은 사람이냐 하고 묻는다 하면 너희들이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너희들의 손에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세상에 천국 가는 길이 모르는데 그걸 알 수 있는 진리를 내가 먼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우선적 특권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배당해 주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바울 사도가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답답한 것은 율법은 가지고 있고 율법은 복이 있지만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는 그 진리를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지요. 율법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왜 율법을 줬습니까? 갈라디아 여기 나타나고 있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봐요. 거기 말씀의 내용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라?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유대인들이 율법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이고 나는 죄인이구나. 1계명도 범했네. 7계명도 범했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래야 될 텐데 나는 저 이방인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지옥 가도 우리 유대인들은 다 천국 갑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율법의 말씀, 성경 말씀을 나와 여러분에게 준 것은 먼저 우리에게 세상 사람보다 일찍 주었으니 얼마나 큰 유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떠난 죄인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이 정거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하고 있는 이분이 그리스도께 가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꽉꽉 지키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복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보면 볼수록 나는 죄인인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누구께? 그리스도께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은 십계명을 준 것이 아니라 성막을 주었다는 거지요. 너 죄인이지 성막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용서해 주마. 똑같은 원리를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의 진정한 복은 뭘까요? 바로 이 율법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 자,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 무지를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한번 펴봐요. 우리도 이 모순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잘 한번 보세요. 253페이지. 이 유대인들의 개념에 잘못된 생각이 뭐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속도가 아무리 좋고 좋아도 목적이 바르지 못하면 속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강도같이 몇 시간을 믿더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올바로 믿는 하나님의 진리를 의를 가져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이나 하나님 이름을 얼마나 불렀어요. 글자 하나를 새겨도 가서 손을 씻고 와서 하나님
엘로임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어떠하냐? 너 정말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남보다 월등하게 열심히 있습니다. 좋아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해서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선 것은 올바른 지식을 가져라. 올바른 지식이 뭐냐? 내 의를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가지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거지요. 자,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로마서 4장 5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4절. 참 이 바울의 논리가 얼마나 정리를 잘해주는지 몰라요. 아직도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할까봐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싹에 대한, 보수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것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일하는 자에게 4절, 그 싹이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진 아니. 내가 직장 생활에서 봉급을 받게 되면 그것은 은혜로 여기지지 않아요. 그렇죠? 왜요? 내가 열심히 하루하루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목표를 물어봐요. 은혜가 아니라 보수, 대가로 생각하는 거지요. 그죠? 그 다음 5절 보십시오. 그런데 일을 안 해서요. 게으름병이에요. 경건하지 않아요. 못된 짓을 다 해서요. 마치 강도처럼 세상에서 온통 예수님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자를 어렵다.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어려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에는 너 이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일에 대한 것을 평가해서 보수로서 구원 주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못될 짓은 다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이분이 진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하고 믿으니까 그걸 하나님은 어려 여겼다는 거예요. 바울 그분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이미 전해 주었어요. 아브라함도 이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도 역시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 한번 봐요. 마음에 찝찝한 사람이 있습니까? 율법의 정신을 버려야 돼요.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의 무엇에 대해서 복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죽으라고 일을 해도 여러분 허물가려 죽었던 영혼인데 뭘 하나님께 드릴 게 있고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 우리 대신 죽은 그분을 의지할 때 누구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어렵다는 복을. 그걸 누가 말했느냐? 자, 이제는 유대인들이 두 번째 생각하는 의인, 여러분 여기 나타나고 있는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7절.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시편 32장 1절과 2절에 나와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누가 말했느냐?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다윗을 성군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봐요. 다윗이 정말 선행을 가지고 천국 간 사람입니까?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을 한 사람이지요. 그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보내어서 죽게 만든 살인자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을 거슬려서 인구조사에서 한옥밤 사이에 7만 명이 죽었더라. 역대상 21장 14절에 말씀하지요. 이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너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위를 가지고 다윗이 어렵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볼 때에 좋은 일 많이 했을까? 나도 좋은 말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주님께 죄의 인정을 받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받은 그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윗이 친히 고백함을 드렸다는 것이지요. 나와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서 유대인들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성군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다.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믿었고 다윗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라 했으니 어떻게 내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22장 4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뭐냐? 곧 아브라함과 다윗이 믿은 믿음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탁 반발심이 나와. 야, 바울아,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할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의롭이 되느냐. 그 말씀이 여러분 여기 9절부터 나와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겠느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할례를 받은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야, 한번 너 역사를 생각해 보라.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의롭다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요. 그런데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17장에 보면 나이 99세 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 역사적 시간을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무할례시가 아니냐? 무할례 때에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걸 왜 무할례 시대 때에 의롭다함을 주었을까요? 우리 이방인들 할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는 우리 이방인도 동일하게 무할례 시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건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9절과 10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종교의식이 필요 없습니까? 세례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구원에는 세례와 관계가 없어요. 그죠? 구원받은 강도 봐요. 세례받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교회에서 공포하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례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세례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요. 11절에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봐요. 인친 것이니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인을 쳤다, 확증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읍시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봐요. 참 성경은 오묘하게 그 부분을 먼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읍시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내용이 나타나서 그 다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신앙의 출발은 여러분 믿음에서 출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수십 년을 믿어도 이것을 믿지 못하면 아직 신앙의 출발을 못했어요.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했어요. 믿음으로 근거가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응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가야 봉도가 되는 것이고 중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이요, 기도의 응답이요, 믿음의 출발점이요, 믿음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 마침도 이렇게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른다면, 나를 부른다면 우리는 누구 이름을 찾고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 오묘함이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야곱의 생애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해요. 자,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비하였으며. 참 오묘하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받다 말하면서 불러내어서 믿음으로 끝까지 한 생애를 살펴주니까 마지막 죽을 때에도 바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의지하고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생애를 마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선물을 받은 나와 여러분, 이제 일주일간 여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믿음을 의지하고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복 속에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